말씀. 이제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 쓰라.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따르나니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아멘. 나이가 들어가면서는 사람들이 모두 다 똑같아진다고 그러죠. 좀 나이가 젊었을 때는 이것저것 내가 잘 사냐 못 사냐, 내가 많이 배웠냐 못 배웠냐, 내가 더 이쁘냐 네가 더 이쁘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관심이 있고 신경이 쓰이는 일들이기도 하고, 이런 문제 때문에 서로 툭탁거리기도 합니다만은 나이가 들면서 다 똑같아진다고 그러잖아요. 50대가 되면 이쁜 사람이나 못생긴 사람이나 다 마찬가지 된다고 그럽니다. 60대가 되면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마찬가지가 되어져 간다고 그러죠. 자꾸 잊어버리니까요. 70대가 되면 돈 많은 사람이나 돈 없는 사람이나 마찬가지가 된다고 하죠. 그리고 80대가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살아있는 사람이나 죽은 사람이나 똑같답니다. 이게 살아있다고는 하지만 살아있나 죽은 사람이나 우습기도 하지만 이게 또 우리의 현실이기도 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래 산다는 것이 참 복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또 참 그것이 고통이기도 하다.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민을 하죠. 여러분, 죽음이 가까울수록 우리는 다 똑같은 존재들이죠. 그래요. 항상 우리가 이 생각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가진 자나 못 가진 자나,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잘난 자나 못난 자나 다 죽음이 가까울수록 똑같은 존재들이구나, 별거 없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늘 생각하면 겸손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오늘 말씀은 도전하고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자기를 지켜 정결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사람은 자기 관리를 잘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자기 관리.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가 다 스스로 자기를 관리하는 능력들이 있어요. 그런데 사람에 따라 차이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 탁월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성공할 수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자기 관리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이렇게 5가지를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그 외에 또 다른 이야기들이, 특징들이 있을 수 있어요. 5가지를 줄여보면 이렇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나 자신을 돌아보세요. 내가 자기 관리 능력이 높은지 낮은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첫 번째로 건강에 대한 의식이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식생활, 음식 조절을 잘하고, 그리고 수면이나 운동 관리를 잘해서 이렇게 자기의 건강에 대한 그 관리를 잘하는 사람, 이 사람들이 자기 관리 능력이 높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두 번째가 뭐냐면 계획적으로 돈을 쓴다는 겁니다. 돈을 사용하는데 확실한 경제관이 분명한 사람들이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경제 개념이 분명하기 때문에 함부로 돈을 쓰질 않습니다. 충동적으로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입과 지출을 계산을 하고 거기에 맞게 내가 써야 될 만큼을 정확하게 정해놓고 쓸 줄 아는 경제 개념이 분명한 사람들, 이런 사람이 자기 관리 능력이 높은 사람이다 얘기를 하고요. 세 번째로는 다른 사람의 초대나 제안에 대해서 단호히 거절할 줄 아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들의 부탁, 다른 사람들이 뭐 이렇게 초대를 하거나 아니면 어떤 제안을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은 잘 거절을 못해요. 그래서 끌려다니죠. 그러나 자기 관리를 잘하는 사람들은 분명하게 자기가 거절해야 될 상황이면 딱 거절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자기 관리 능력이 높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기준이 있는 거예요. 자기 기준이 있어서 그 기준을 따라 내가 이것을 받아들일 건지 안 받아들일 건지가 분명한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래야 되는 줄로 믿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기준은 분명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든 기준, 우리 사고방식의 모든 기준, 뭘까요? 그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그 말씀의 기준에 딱 해서 누가 뭐라고 그래도 여러분, 거절할 땐 거절해야 되는 것이고 오케이 할 때는 얼마든지 오케이 할 수 있는, 예, 아니오가 분명한 이런 사람. 어떤 사람이냐 하면 기준이 분명한 사람들이에요. 기준이, 자기 기준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자기 관리가 탁월한 거죠. 여러분, 그런 사람이고요. 네 번째로는 뭐냐 하면 자신에게 엄격한 사람이에요. 자기 자신에게 엄격한 거예요. 다른 사람이 잘못하고 다른 사람들이 약점이 있고 다른 사람들이 실수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관심을 갖고 엄격한 잣대를 가지고 들여다보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엄격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늘 살피고 자기를 늘 돌아보고 자기가 잘못하는 게 무엇인지를 보고 자기가 한번 잘못하거나 실수한 것이 있으면 또다시 반복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자기에 대해서 엄격한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 사람이 자기 관리 능력이 뛰어나고 탁월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다섯 번째가 뭐냐면 휴일에도 어떤 상황의 환경의 변화 속에서도 생활 리듬이 깨지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오늘은 쉬는 날, 빨간 날, 그러면 자자. 그리고는 시크 자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루 종일 방에서 뒹굴뒹굴 하면서 지내는 사람들이 여기는 없어요. 여기는 없고 저쪽 다른 동네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자기 관리가 안 되는 거죠. 환경이 바뀌고 상황이 바뀌고 또 이런 휴일이 되고 그래도 여전히 내가 하던 늘 삶의 방식을 따라 늘 그 패턴을 따라서 생활 리듬을 따라 그 생활 리듬을 깨뜨리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 특히 잠자는 시간, 일어나는 시간, 그 시간들이 딱 정해져 있어서 그것을 철저히 잘 지켜나갈 수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자기 관리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누구보다도 자기 관리에 타고난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자기 관리를 뛰어넘어 영적 관리를 해야 되고 신앙 관리를 해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보다 더 자기 관리에 있어서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세상 사람들이야 자기의 인생, 자기의 삶을 위해서만 그렇게 철저히 자기 관리를 성공을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 간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영성을 관리하고 영적인 내 영혼을 관리하고 내 믿음과 신앙을 관리하고, 그죠? 이걸 철저히 관리해야 되잖아요. 무엇보다도 소중한 관리가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런 자기 관리에 탁월하고 자기 관리에 뛰어난 우리 양원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해요. 이런 자기 관리를 잘한다는 것이 바로 성장이고 그것이 성숙인 줄로 믿어요. 이런 자기 관리가 잘 되는 사람들이 성장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의 본문의 말씀들을 잘 이렇게 맞춰가면서 함께 은혜의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함께 따라할까요?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교회의 일꾼은 이걸 잘해야 돼요. 나 자신을 잘 지켜야 돼요. 나 자기 관리를 잘 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무엇을 향해서, 무엇을 위해서 자기 관리를 해야 되느냐면 정결함을 위해서 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나를 잘 관리해서 나를 잘 관리하지 못하면 잠깐 한눈 파는 사이에 내가 못해질 수 있다? 더러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내가 나를 잘 지키지 못하면 한순간 나는 정결한 자가 아니라 더러운 자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말씀들을 보면 전부 다 계속해서 현재 진행이에요. 이건 미완료예요. 계속 지속적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못해야 되는 거예요. 나를 지켜가야 된다는 거예요. 한 번 지켰다고, 하루 지켰다고 해서 그 지킴이 끝나는 게 아니더라 이거예요. 매일매일의 삶 속에 계속해서 우리를 더럽히려고 하는 것들이 우리 주변에서 계속 나에게 공격해 들어오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잘 지켜서 정결하게 해야 돼요. 정결하게, 깨끗한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도 흠도 없고 티도 없으신 분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도 거룩하신 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뭐냐면 정결이에요. 그리고 성결이 능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일꾼들은 자기 관리를 잘해서 항상 내 영혼이 깨끗하고 내 삶이 깨끗하도록 지켜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리더들, 교회의 일꾼들이 해야 할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을 잘 지켜서 깨끗하고 정결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큐티 시간에 큐티를 하면서 어떤 분이 그런 고백을 해요. 5분이 함께 차를 타고 멀리 저 지방을 가게 되어졌는데, 어떤 분이 자꾸 앞자리를, 연배들 많은 분들도 계시는데, 어르신도 많은데 앞자리에 앉고 뭐 그러는데 괜히 그 사람이 막 미워지기 시작하더래요. 막 미운 마음이 막 속에서 막 일어나는데, 괜히 뭐 말 한마디를 해도 밉고 뭐 하나 행동 하나하나도 다 미워지고 그렇게 밉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러면 안 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데, 이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되는 건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런 마음 갖지 않게 도와주세요 하면서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조금씩 바꿔주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랫동안 긴 여행을 같이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사람에 대해서 그런 미운 감정을 벗어버리고 따뜻한 마음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시작해가지고 즐거운 여행이 되었다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새 가족이고 신앙생활하지 얼마 하는 사람이지만 자기 관리를 잘하고 영적 관리를 잘하는 거예요. 자기 영혼을 정결하게 지키는 거잖아요. 여러분, 누군가가 자꾸 미워진다는 것은 내 마음이 지금 더러워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걸 빨리 관리를 해야 돼요. 주님 도와주세요. 내 마음 속에, 내 마음은 그리스도의 집, 로버트 멍어의 책의 제목을 내가 늘 얘기하잖아요. 저는 잊을 수가 없어요. 이걸 항상 내 마음에 우리 주님을 모시고 사는데, 여러분, 돼지울처럼 되면 안 되잖아요. 이런 미움의 감정들이 자꾸 들어오면 안 되잖아요. 쉴 새 없이 들어와요. 끊임없이 내 마음은 전쟁터예요. 그래도 우리는 끊임없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끊임없이 나를 잘 관리해서 우리의 마음속이 더러워지지 않도록 나를 지킬 수 있어야 되는 줄로 믿어요. 넘어지고 쓰러질 때 있어요. 그럴 때는 우리 주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고 회개하여 그 보혈로 씻어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 입술로 고백하고 자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어야지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해서 항상 우리의 마음이 깨끗하도록 우리가 나 자신을 잘 지킬 수 있어야 되고요. 내 마음을 지키면, 그러면 우리의 삶을 지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도 정결하게 되어지는 줄로 믿어요. 내 마음이 무너지고 생각이 무너지면 내 삶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더러워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양원교회 여러분 일꾼들, 리더들은 항상 이걸 지켜야 돼요. 내 마음을 지키고 내 자신을 잘 지켜서 무엇하게 하라? 정결하게 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삶을 지킬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지킬 때에 우리가 무엇을 지킬 수가 있느냐 하면 입술을 지킬 수가 있어요. 마음을 잘 다스리세요. 따라합시다. 감정대로 살지 말자. 기분대로 살지 말자. 여러분, 우리는 이 한국 사람들은 굉장히 감정이 기복도 심하고 감정적이에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외국 사람들과 함께 테이블에 앉아서 협상을 하기 시작하면, 제가 신대원 다닐 때 교수님이 하신 이야기가 그 얘기였어요. 대한민국 사람들은 다른 서양 유럽이나 또 미국이나 이런 사람들과 함께 국제적인 문제들 때문에, 또 국가와 국가 간의 문제들로 인해서 이렇게 협상 테이블에 앉아서 협상을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백전백패래요. 여러분, 측은한 예를 들어서 미국 사람들요, 그 사람들 화 제대로 잘 안 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협상 테이블에 앉아서 협상을 하다가 기분 나쁘면 박차고 일어나 떠나거나, 아니면 큰 소리 치고 한바탕 싸우자고 달려들거나, 우리나라 사람들은 굉장히 감정적이에요, 일이. 그러니까 백전백패한다는 거예요, 협상 테이블에 앉으면. 근데 그 사람들은 굉장히 이성적이에요. 굉장히 논리적이에요. 냉철해요. 그러니 이길 수 있겠어요? 요즘은 많이 좋아졌어요. 요즘은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 그래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 감정대로 살면 안 돼요. 백전백패예요. 내 인생 망가져요. 내 인생만 망가지면 그래도 좀 덜해요. 근데 교회의 일꾼들이나 리더들이나 지도자들이 감정적으로 말을 하기 시작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상해요. 아파. 그게 여러분, 이 언어의 폭력이라는 것은 신체적 폭력보다 더 위험한 거라고 그러잖아요. 더 위험한 거라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잘 다스려야 돼요. 우리의 감정을 잘 다스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언어도 한 번 말하기 전 3번 생각하고 한 번 더 생각하고 그렇게 하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줄로 믿어요. 우리는 너무 익숙해져 있거든요. 그냥 내 기분대로 나오는 대로 툭툭 말을 던지는데 익숙해져 있어요. 그래서 내가 뭘 잘못하는지를 몰라요. 그게 습관화되어져 있어서. 그런데 그렇게 하면 할수록 나 때문에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아파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양원교회 성도님들, 특별히 일꾼들, 중직자들은 항상 잘 다스리세요. 내가 이런 말을 하면 상대방은 어떨까라는 것을 늘 생각하시고요. 내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새가족인가? 아니면 내가 어떤 얘기를 해도 충분히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인가?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생각해 가면서 우리가 말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참 아름답고 복된 일꾼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양원교회는 정말 복된 교회가 되죠. 할렐루야. 그래요. 자기 관리를 잘 못하면 우리 마음이, 삶이 함께 더러워질 수 있다. 여러분, 꼭 자기 관리를 잘 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해요. 두 번째로는 뭐냐면 고발당하지 않도록 자기를 잘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9절 말씀은 이제 장로들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켈빈이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지만 행정적인 장로와 그리고 강도권을 가진 가르치는 장로, 그래서 일반 우리 장로님들과 목회자를 구분한다 하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렸습니다만은, 오늘 말씀에도 이렇게 보니까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그랬어요. 여기서 원어의 의미를 보면 가능한 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요, 여러분, 이 일꾼들에 대해서, 특히 장로님이나 또 목사님이나 이런 중직자들에 대해서 뭔가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 자꾸 고발하거나 그래서는 안 돼요. 또 목회자와 장로님들은 고발을 당할 일을 행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대통령을 흔들어 버리면 뭐가 흔들리죠? 나라가 흔들려요. 사탄 마귀는 누구보다 잘 알아요. 교회의 중요한 직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흔들어 버리면 그러면 교회 전체가 흔들려 버려요. 이게 굉장히 교회에 해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한 여러분 중요한 일꾼들은, 중요한 직책을 가진 분들은 고발을 당할 일을 하면 안 돼요. 그리고 교회는 가능한 한 여러분 중요한 직책을 가지고 있는 교회 일꾼들에 대해서 고발하는 일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냐 하면 고소 고발이 없는 교회인 거예요. 우리 양원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모든 사람들 앞에서 꾸짖음을 받지 않도록 자기 자신을 잘 지키시기를 바라요. 20절에도 보면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여러분 꾸짖으라는 말이 아니라 가능한 한 못하지 않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거죠. 꾸짖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말이에요. 그게 굉장히 적극적인 의미고, 소극적인 의미에서는 어쩔 수 없이 꾸짖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진다면, 참 오늘 말씀은 그래요. 어떻게 하라고요? 모든 사람들 앞에서 꾸짖으래요. 현대 교회의 문제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렇게 모든 사람들 앞에서 꾸짖어서 나도 잘못하게 되면 저럴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두려운 마음을 가지게 만들어서 예방하라는 차원이거든요. 근데 요즘은 교회에서 누군가의 그 잘못에 대해서 한번 얘기했다가는 난리가 납니다. 인격을 모독했다, 인권 문제다, 이래가지고요 이게 난리가 나요. 그래서 강단에서 이런 꾸짖음이 있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버리고 있죠. 여러분 없는 게 좋아요. 그게 가장 최선책이에요. 하지만 차선책으로 꾸짖을 수밖에 없는 일이 있다면 모든 사람들 앞에서 꾸짖어서 다른 사람들이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반면교사를 삼아 나도 조심해야 되겠구나 라고 겸손한 자세를 가질 수 있도록 하라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양원교회 성도 여러분들, 혹이라도 그런 일이 있더라 할지라도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만은 많은 사람들이 그런 오해도 많이 해요. 목사가 강단에서 말씀을 전할 때 나를 깐다 하고 이제 오해를 하기도 하고, 또 다른 교회에서는 또 그런 일도 없지 않아 있는 교회들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비록 진짜 그렇다 할지라도 항상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그 꾸짖음을 사랑의 채찍으로 받을 수 있는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돼요. 특히 여러분 중직자들이라고 한다면 뭐라고 여러분 말씀이 나를 책망하고 꾸짖고, 또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잘못된 부분들을 지적하고 책망하고 꾸짖는다 할지라도 우리 교회를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하시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성숙한 양원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해요. 기분은 나쁠 수 있어요, 그죠? 저도 반대로 생각을 해봐요. 과연 모든 성도들 앞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나에 대해서 잘못한 것을 탁 꾸짖는다면 난 어떻게 할까? 받아들일 수 있을까? 기분이 좋을까? 별로 기분은 좋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정말 훌륭한 사람이겠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저에게 무슨 얘기를 해도 사실은 듣는 게 그렇게 기분이 썩 좋진 않아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뭐라고 얘기를 해도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잘 받아들이고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서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열려있는 성숙한 우리 양원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는 편견과 불공평이 없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엄히 명하노니, 그러면서 21절 보니까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아주 대단히 중요하다는 걸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엄히 명한다. 이게 정말 얼마나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편견 없이, 불공평함이 없이 공평하게 교회의 일은 항상 이렇게 행하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제 가슴에 많이 찔림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뭐냐 하면 항상 이 교회 일을 해나갈 때 이게 공평성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편견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편견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거나 일을 처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편견을 없애고 불공평을 없애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기준이에요. 그 기준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도 여러분 항상 기준이 있어야 돼요. 가장 최상위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어요. 하지만 또 우리 교회 안에서 내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올해는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 내규를 만들고, 그래서 내년도 우리가 연초에 공동의회를 통해서 예결산을 할 때 그때 내규 문제도 함께 처리를 해서 앞으로 우리 교회가 무슨 일을 하더라도 그 내규에 의해서,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일이 진행이 되어져야, 그래야 공평할 수 있잖아요. 그래야 편견이 없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편견과 불공평이 생겨날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간이에요. 여러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는 무엇해야 돼요? 잘 지켜야 돼요. 그리고 정결하게 나 자신을 지켜나갈 수 있는 부분들이 바로 이런 본이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다섯 번째로는 뭐냐면 경솔하게 안수하지 말아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아무나에게 안수하지 말라 이 말은 아니고요. 문맥을 이렇게 쭉 살펴보면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라 이 말은 직분자를 세울 때 아무에게나 안수해서 직분자로 세우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방금 말씀을 드린 것처럼 여러분, 우리 그래요. 이게 아무에게나 그냥 직분을 주어서는 안 된다. 직분을 주는 것은 순종해야 되는 것이고 정말 중요한 일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이런 기준이 다 있어야 돼요. 그런 기준이 있고 분명한 내규가 있어야 우리가 여러분 아무에게나 우리가 안수하고 그리고 직분을 주는 것이 아니고 줘야 할 사람에게 줄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앞으로 잘 준비하고 진행해 나가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죄를 간섭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는 게 22절이죠. 그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아라. 여러분, 다른 사람의 잘못, 다른 사람들의 실수, 다른 사람들의 허물, 다른 사람들의 약점과 단점 막 이걸 찾아다니려고 분주해하지 말고, 그거 얘기하느라고 우리가 더 분주하고 시간 보내지 에너지 낭비하지 말고 무엇하는 데 집중하라? 너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는 데 집중해라 이 말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자기관리 능력이 탁월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자기 자신에 대하여 엄격한 사람이다. 여러분, 항상 우리는 나 자신에 대해서 엄격해야 돼요. 나 자신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아주 엄격한 잣대를 갖다 들여대면서 저 사람은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 말씀에 저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그러면서 나에 대해서는 그럴 수 있지. 아니 사람이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나에게는 너무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아주 엄격한 이런 사람이 아니라 반대로 나에 대해서는 엄격하지만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좀 더 너그러울 수 있는 이런 우리 양원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해요.
뭐 준비한 게 이게 뭐 반 잘라서 하기도 뭐하고 오늘 그냥 다 해야죠. 건강 관리 잘하라. 따라합시다. 건강 관리 잘하세요. 그래서 23절부터 보면 이제부터는 무엇하라?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그래서 그 당시에 포도주는 약으로 또 사용되어지기도 했던 그런, 특히 위장을 위해서 위장병이 있는 사람들에게 포도주를 사용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포도주를 퍼 마셔라 그 말이 아니고 그 말이 아니고 위장이 안 좋았던가 봐요, 디모데가. 그 외에도 뭔가 병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병을 위해서, 치료를 위해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마시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쓰라고 그랬지. 약으로 쓰라. 이 말씀 가지고 또 와인 한 잔씩 마셔도 되겠네, 참이슬도 좀 마셔도 되나? 뭐 이러면서 말이죠. 이 말씀 가지고 자꾸 마시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 이 시대에는 몸이 안 좋으면 약국에 가면 약 다 줘요. 의사들이 다 진단해서 거기에 맞는 약들을 착착착착착 다 줘요. 그러니까 여러분 포도주 안 마셔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이 말씀 가지고 나도 한 잔 해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 갖지 마세요. 마지막 8번째는 그렇습니다. 선행과 악행 모든 것이 다 밝히 드러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먼저 드러나는 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악행들이 그냥 모든 사람들 앞에 다 드러나는 악행도 있는가 하면 드러나지 않는 악행이 있어요. 사람들에게 감추어진 악행들. 그러나 그것도 뒤따라서 못하게 될 것이다, 다 드러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특히 마지막 날에는 감출 길이 없겠죠. 사람에게 감추더라도 하나님 앞엔 감출 길이 없을 줄 믿습니다. 선행도 악행도 모든 것이 다 드러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항상 악행이 아닌 선한 행위를 가질 수 있도록 나 자신을 잘 지켜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여러분, 모든 것들을 잘 관리할 수 있는 우리 양원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한번 소개를 한번 할까요? 저희 필리핀 선교사님이신데 필리핀에 가셔서 선교를 하시고 계셔요. 근데 이제 한국에 들어올 때마다 종종 우리 교회에 와서 게스트룸에서 지내시는 우리 선교사님이셔요. 사실은 저기 어디죠? 남동구청 있는 쪽에 그쪽에서 목회를 개척하셔서 잘 하시고 성도들도 많은 성도들과 함께 목회를 잘 하셨는데 아주 조기 은퇴, 일찍 조기 은퇴를 하시고 필리핀으로 가셔서 선교 사역을 하고 계시는 우리 선교사님이셔요. 전에 같은 노예에서 함께 있어서 잘 하시는 우리 선교사님인데 이재덕 선교사님이세요. 목사님 잠깐 일어나시죠. 선교 사역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에 왔던 손님이시니까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박수로 오래요. 여러분들 관심 가져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선교사님 들어가시고 나면 아마 7월 달에는 일본 오사카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 사모님과 아이들이 한 주간 정도 또 우리 교회 게스트룸에서 지낼 것 같아요. 너무나 감사해요. 우리 교회가 쓰임받음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복된 거 아니에요, 그죠? 생각 외로 선교사님들이 국내에 들어오면 갈 곳이 없어요. 생각 외로 갈 곳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을 우리 교회에서 모시고 섬길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그분들이 오실 때마다 또 우리 박은미 권사님이 잘 섬기셔요. 얼마나 잘 섬기시는지 몰라요. 이불은 이불대로 다 빨래하고 정리해서 다시 깔아드리고, 그리고 드실 것 간식 다 챙겨드리고, 그렇게 해서 늘 케어해 주셔서 너무너무 고맙고 저도 든든하고요. 우리 교회가 복받을 일을 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우리 달리다굼 찬양단